합니다. How are you doing this morning? Kirsten, are you doing okay? Good. Mr. Oliver, how are you doing? Very good. 네. 자, 우리 여러분들 주 안에서 주일날 제가 여러분 뵙는 것은 2주 만인 것 같은데, 네, 제가 한국 갔다가 돌아와서는 또 새벽기도에 우리 많은 분들도 함께 만났고, 자, 어제 눈이 많이 오는 바람에 오늘 나오실 때 좀 힘드셨죠? 그래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면서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좋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를 계속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로마서가 너무 길기 때문에 1장부터 16장까지 사실은 긴 본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길게 느껴지는,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로마서를 한번 끝내야 됩니다. 한번 끝을 내야 그 다음에 다음 또 성경으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2월과 3월까지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4월부터는 요한계시록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들이 느끼겠지만 사실은 심상치가 않은 시대예요. 좀 감을 아마 잡고 계신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 오실 날이 생각보다 가까웠다. 그래서 주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 강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마치고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1장의 마지막 본문인데 11장의 마지막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경험하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5절부터 보면은 이제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육신의 이스라엘, biological Israelites, 그 다음에 biological Jews, 육신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거부한 거죠. 네. 그러니까 the people of Israel, 그다음에 the Jews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They rejected the Messiah.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 물론 이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건데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누구에게로 넘어왔습니까? 젠타일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이, 구원이 젠타일들에게 넘어갔다. 그게 about 2,000 years.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살았던 겁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 오시고 주후 70년, 그죠? 70년, in the year of 70 AD, AD는 after the Lord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70년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파괴된 다음에 거의 19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 없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나라 없이 방황을 하는데 기적적으로 1948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겁니다. Miraculously God restored the state of Israel.
in 1948.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So ever since the restoration of the state of Israel,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메시아닉 주를 한번 만나본 적이 있으신 분? 주인데,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만나본 적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한두 분 있으시네요. 저는 이제 학교에 또 있다 보니까 많이 만나게 되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분명히 biologically 주입니다. 이스라엘이트예요. 근데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점점 돌아오고 있다. 자, 이 역사가 그냥 그냥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고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 그렇고 그런 거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1900년 동안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들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오늘 여기 나오는 로마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라는 게 mystery, divine mystery,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이 간직하고 있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그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들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살아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26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실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말하는 이 온 이스라엘을 시각적으로 여러 논쟁이 많은데, 이 온 이스라엘은 결국 이 컨텍스트에 볼 때는 이 biological한 Jews,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기로 선택된 모든 이스라엘, 그렇게 보면 일단 1차적으로 의미가 우리가 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동안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역사적으로 1900년 동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했는데, 이제 1948년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수가 돌아오는 건 또 아닙니다. 물론 워낙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고집이 센 면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모였으면 7명, 8명, 9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한 10명이 모이면 한두 명 정도가 어쨌든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8절 보니까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복음으로 하면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원수가 있다. 왜?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했고 지금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 간에 원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택하심으로 하면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들을 택하고 야곱의 12아들에게로부터 12지파로부터 12지파가 형성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그 이스라엘의 계보 12지파 중에 유다의 지파를 따라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대로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했다는 것은 구약에 맞는 이야기다. 자, 그래서 결국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 그 목적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계보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계보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하나님이 인도해 오시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자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30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들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버렸기 때문에 이제 긍휼을 입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게 되었다, 이 얘기죠. 그런데 결국은 또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해되시죠? 이제 이방인들에게 긍휼이 베풀어졌는데 이제는 나중에는 그 이방인에게 베풀어진 긍휼이 이스라엘에게도 베풀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과 이방인들 중에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다 구원의 반열에,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완성될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므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점점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데, 그 사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라는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놀라운 말씀이 32절 말씀 우리 올려져 있나요?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느로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이거 누가 잘못 들으면 하나님이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유대인의 마음에다가 악한 마음을 막 심어가지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게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본문이지만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죠. 자, 그러나 이 본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마음이 선택하고자 하는 그 방향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대로 바로가 애굽의
황제였던 바로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는데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악심을 갖다 심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는 원래 악한 인간이에요. 그냥 놔두면 하나님을 배반할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악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그 인간을 그 악한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모든 사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그들을 그 가운데 버려 두셨던 이유는 끝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끝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모든 사람에게,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죄 가운데 일시적으로 내어버려 두셨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봐도 물론 이제 젊은 시절에, 상대적으로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로 한창 젊을 때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탕자처럼 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욕망대로 살고 불순종하면서 살다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소위 이제 모태신자라고 하는 그런 그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 모태부터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모태신자라는 말은 사실은 잘못된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단어를 쓰면은 자, 모태신자로 태어났다고 해도 그 사람이 어느 기간 동안은 죄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제가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때까지 예수님을 저는 안 믿고 살았어요. 어릴 때 교회는 다녔지만 진짜로 믿은 거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 지금 만일에 여러분들의 나이가 50, 60, 70, 80이라면 여러분의 나이 때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몇십 년을 허송세월을 하다가 주님께로 돌아온다. 그게 대체적인 평균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바로 여기서 보여주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을 불순종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가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이다. 그게 32절에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근데 긍휼을 베푸실 때 그야말로 each and everyone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고 그걸 또 신학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는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방탕하게 살아가도록 탐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찼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 회개하고 당신에게로 돌이키게 하신다. 탐자가 돼지우리에 가서야 거기서 뭘 생각하는 겁니까? 아버지 집에 먹을 게 많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들의 불순종함 가운데 죄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도록 몇십 년 혹은 몇 년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어버려 두셨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그 사람을 불러 회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바울이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를 계속 이 논쟁을 한 거예요, 논쟁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로 부르시고 긍휼로 부르신다는 걸 계속 보이는 거다. 그걸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바울이 얘기해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바울의 마지막 찬양이에요, 찬양. 지금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는 닥살러지, 영어로 닥살러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glorious, 그죠? song of glory to God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닥살러지인데 그 닥살러지가 바로 지금 3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한번 해봅시다. 깊도다. 깊도다. 이 바울이 감격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부터 지금 종말까지 얘기를 다 한 거거든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종말 때까지를 다 얘기한 거야. 종말에 가기 직전,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유대인들이 일부가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예언을 했고, 근데 그 예언이 지금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창조로부터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를 지금 바울이 다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다 얘기한 다음에 바울이 느끼는 이 감격이 뭐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풍성하며. 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은 너무나 기쁘나.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역사의 처음과 나중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면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만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 personal history, 우리 개인의 역사도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직도 나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알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1940년대 태어나시기도 하고 1950년대 태어나기도 하고 1960년대에 태어나고 1970년대에 태어나고 1980년대에 태어나는 여러 지금 우리가 태어나는 birth year가 다 다른데 우리가 그때 딱 태어나게 한 분이 누굽니까 지금? 그날 그 월 그 일에 우리가 태어나도록 하신 분이 그걸 결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결정했습니까? 자기 생일을 결정하고 태어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자기 생일을 결정하고 태어나신 분 손 들어 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태어난 날을 내가 정하고 태어나야 돼. 그리고 어떤 날을 정해야 돼? 내가 죽는 날도 내가 정해야 돼. 내가 죽는 날을 내가 정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 날을 정할까요? 정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정하지 않죠. 안 죽고 싶으니까. 무슨 얘기냐? 죽고 싶지 않지만 죽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은데 죽는 겁니다. 병에 걸리고 싶지 않아요. 병에 걸려요. 태어나는 날짜를 아무도 못 정하고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게 했던 어머니들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날을 결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갑자기 배가 아파서 낳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과 인생의 끝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걸 믿고 살아야 인간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역사가 지금 마지막에 도달했다. 역사의 마지막에 왔다는 것과 우리 인생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것과 사실은 굉장히 유사한 좀 상황인 거죠.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를 불순종하는 가운데 내어버려 두셨다가 특정한 시점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순종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에 그들을 부르시는데 놀랍게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고 현재 여러 가지 징조를 볼 때 주님 재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교회들에 가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교인들의 반응이 갈립니다. 어떤 분들이 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막 열광하는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막 열광하면서 주님의 날을 막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 가보면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큰둥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빨리 오시지? 왜 그렇게 빨리 오셔? 너 지금 결혼도 해야 되고 쫙도 잡아서 일도 좀 해야 되고 자식도 낳아가지고 재밌게 여행도 좀 다녀야 되고 이 세상에서 재미 좀 봐야 되는데 왜 그렇게 일찍 오셔? 그러면서 시큰둥하게 앉아있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교회에 가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신다, 다시 오신다, 열광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예요.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셔야 됩니다. 역사가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33절은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판단을 누가 찾을 수 있겠으며 헤아릴 수 있겠으며 그의 길을 찾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초월하신 분.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도달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만 아느냐? 하나님이 보여준 만큼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reveal, 영어로 reveal, revelation 해준 부분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 revelation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만큼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34절 읽어봅시다. 34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모사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카운슬러, 하나님의 티처, 하나님의 멘토. 그러니까 하나님의 티처나 하나님의 카운슬러나 하나님의 애드바이저나 하나님의 그죠? 멘토가 된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의 길과 판단을 알 수 없지만
어느 만큼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만큼만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2000년을 지냈는데 지금 돌아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야 도대체? 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35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35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누가 하나님을 빚진 자로 만들겠냐 이 말이에요. 내게 있는 돈을 구워가지고 하나님을 구워줘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빚지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누구의 것이니까. 모든 게 누구의 것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를 빌려준 거죠. 빌려준 거. 빌려준 거예요. 빌려줘서 그걸 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도록.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스튜어십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에게 누구도 하나님을 빚진 자로 만들 수 없다. 왜?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36절이 결론. 36절이 결론입니다. 결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시죠?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the conclusion.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이 뭐냐?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시작. 그로 말미암고 through죠. through him이라는 것은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통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에게로 to him from the Lord through the Lord to the Lord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것은 매크로하게 봐서 역사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과정이 이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80, 90, 100 우리 김영석 교수님 100 지금 3, 4세 됐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든 우리의 모든 인생도 시작이 누구라는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과정이 하나님이시고 결론도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아멘 하시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안 받은 게 뭐가 있어? 다 받은 거예요. 다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안 받으신 거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있다.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크레이지함이에요. 크레이지. 정신이 나간 분이에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면 누구를 자랑해야 돼? 누구를 자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셔야죠. 아니 인간적으로도 그래. 누가 예를 들어서 애플의 미스터 쿡이든 삼성의 이재용이든 그 사람이 여러분을 채용을 해갖고 여러분을 갖다가 4장짜리를 주고 4장짜리를 주고 만약에 무슨 그런 높은 자리를 줬다. 그걸 줄 수 있는 사람이 회장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걸 받았으니까 좋아하는 건 괜찮아. 좋아하는 건. 근데 마치 그걸 지가 만들어낸 것처럼 지 자랑만 하고 돌아다닌다. 누가 줬다고 얘기해야 돼요? 회장님이 내게 주셨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전부 지가 잘났다. 지가 잘났다. 다 내가 했다.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이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자랑. 여러분 아멘 하시죠? 우리에게 좋은 또 자녀들을 주셨고 저도 상대적으로 좋은 자녀들을 주셨어요. 그래도 그걸 내 자랑하면 안 되잖아. 내가 잘한 부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좋아하고 행복하고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다.
여러분들이 뭐 좋은 대학에 저도 뭐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대학 나올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끝내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그래서 가장 성숙한 인생은 누구냐? 가장 성숙한 인생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성숙한 인생이에요. 가장 미숙한 인생, 가장 유치한 인생이 뭐냐?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자기. 내가 뭘 잘했다. 뭐 자랑한다. 뭐는 먹였어? 그거 누가 준 건데?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자랑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자,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만 자랑합시다. 과정적으로 자기 자랑 완전히 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닙니다. 서로 이해하는 선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우리 덴버 드림교회도 우리 교회를 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를 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덴버 중부 장로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우리 강기성 목사님이 겪으시면서 그분은 아무 죄가 없어요. 죄 없는 목사를 쫓아내가지고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그 시작된 교회를 십몇 년 동안 지금까지 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오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만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 정말 성숙한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받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과 죽음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될, 참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이 된 것을 기쁨으로 서로 행복하게 축하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셔서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고 우리 모두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걸 드려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자랑하는 성숙한 인생의 주인공들 되도록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